지금 저번 시간에 지금 삼법인을 하고 있는데 12처, 육근, 육경, 그 다음에 4대, 오온,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일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 어떤 외도가 물었어요. 무엇을 일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육근과 육진이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입으로 말하는 거, 혀로 혀로 맛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손으로 이게 부드럽다 어쨌다. 그 다음에 막 뜻으로 요량하는 거,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모든 이런 빛깔, 빛깔이라면 몸뚱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물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지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냄새, 맛, 촉감, 또 인식, 이것 빼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를 눈, 귀, 코, 혀, 몸, 뜻, 아니, 비설신이, 육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눈, 형색, 귀, 소리, 코, 냄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지금 다 맞아떨어진다. 삼법이네. 다 삼법인의 특성에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4대 지수화풍,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색수상 행식, 이것이 전부 법의 특성에 다 맞아떨어진다. 그것을 삼법인이라고 부르는. 삼법인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삼법인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컵에 이 삼법인을 넣으면은 컵도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모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죠?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다. 그래서 제행무상, 조건 지어진 또는 다함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 생겼다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꿈과 같이 사라진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일에 쉽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고 오고 감이 없는 모습이 없는 본성 자리를 되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거 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또 오고 감이 없는, 오고 감이 없지, 생멸이 없는 거지요. 모습이 없는 이것을 뭐예요? 절대성자리, 본성자리라고 하죠. 본성자리를 되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모습이 조건에서 생기고 결국 실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모든 것이 생멸,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이것이 전부 실답지 않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도장처럼 박힐 것이다. 그것을 제행무상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최고로 울트라 캡션? 몸뚱이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확실히 내 마음에 와닿으면 무엇이 무너진다? 나라는 아상이 무너져 버려. 나라는 것이 없으면 너가 사라져. 나와 너가 있을 때 다툼이 있거든.
이해 득실 시비가 붙어버려요. 그렇다고 멍청해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모습 중에서 몸뚱이 모습이 울트라 캡숑이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모든 법, 원칙, 아이디어, 믿음, 인간, 개, 고양이, 나무, 산 등 이름 붙은 모든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범부와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므로 자아인 실체가 없다.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다. 모든 모습은 공에서 왔다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의식에 찍는 두 번째 도장이다. 재범무아는 재범무아는 자체성이 없다는 거지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 지혜가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뜻이지요. 텅 비어 있으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 텅 비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것을 알게 되므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공성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 공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열반적정, 열반은 완벽한 적정의 상태를 일컫는 이름이다. 완벽한 적정이라는 것은 뭐죠? 모습 없고 시간이 끊어진 겁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열반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피안이다. 이것이 세 번째 도장이다. 참나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 이름과 모습은 옳고 그름의 분별심을 일으킨다. 상대성은 가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끌린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모습이 있는 데서 모습 없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모습 있음의 공리를 깨달으면 이것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 영명연수대사의 동교 오위문과 새말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백봉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듣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것이 머리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영명연수 대사의 동교 오위문입니다. 동교의 영명연수 대사의 주신부에 나오는 동교 공부 차례입니다. 저 동교 오위문에서 일렀다. 제1, 제일 첫 번째, 식심.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식심이다. 제일 처음에. 식심. 마음을 안다는 거지요. 마음을 안다. 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 마음이라는 건 뭐죠? 요 절대성자리 이걸 얘기합니다. 요 불교에서만 일체 유심조 할 때 요 마음 그 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있다 없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망심이라고 합니다. 망심 변하는 것은 망심. 그래서 식심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요. 보는 것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요. 깨닫는 각, 견문각지할 때 이 각이라는 것은 코로 냄새 맡고 귀로, 혀로 맛을 그거 하고 이게 촉감하고 그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 우리가 인식하고 아르마리를 내고 하는 것이 지입니다. 그래서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이 보는 거고 귀가 듣는 것이고, 그지요? 또 몸이 촉감이 되는 것이고 또 뇌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혀라는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모든 모습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는 것은 뭐야? 이 절대성 자리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거를 순서를 1번하고 2번하고 좀 바꿔갖고 하면은 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가 쉽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2번을 보면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알미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시름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몸 일과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지금 몸뚱이를 아는 거야. 몸뚱이 어떻게 아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또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뭐예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유광열씨 몸뚱이 무정물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면, 몸뚱이 유정물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몸뚱이가 저 바위나 나무 같은 기와장 같은 무정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 안 된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지금 내 여기에 붙어 있는 팔을 잘라서 불로 넣으면 이 팔이 뜨겁다고 쫓아 나올까요? 안 나오죠. 또 죽은 사람 시체를 화장막에 넣으면 뜨겁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내가 지금 법신자리가 있을 때는 이것이 유정물 같아. 그런데 본래 이것은 무정물이에요. 본래. 이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그래서 뭐만 하라고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승산스님 거기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화두가, 그지?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누가 한다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절대성 자리, 법신 자리가 뭐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굴려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명연수선사 얘기가. 그래서 어제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막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졸고 시름은 모른다. 그럼 아는 놈이 누구냐? 박덕창 거사님,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럼 아는 놈이 누가 알아요? 가렵고 아프고 좋고 시름을 누가 안다고요? 절대성 자리가 안다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맨날 몸이 아는 줄 알았어. 이것이 완전히 전도된 생각이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하기가.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뭐야? 마음이니 신사와는 관계가, 몸뚱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거 아는 자는 누구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든다는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자, 그러니까 열 좀 들어가면 이제 좀 머리가 아프지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다행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각각 남자다, 여자다, 젊은이다, 늙은이다, 또 얼굴도 각각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하나라는 거죠. 박덕장 거사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만약에 이해됐다고 하면은 내가 법문을 잘못한 거지요. 그죠? 한 방에 이해됐던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모습 없음과 모습 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시명은 여자야 지금. 일시명의 몸뚱이는 이렇게 생겨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시명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 박덕창 거사님은 지금 안경 끼고 남자예요. 모습이 있어. 그런데 박덕창 거사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박덕창 거사님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박덕창 거사님의 진짜 나하고 일시명 진짜 나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떻습니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같다는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지요. 왜?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것을 같다고 하려니 마음에서 벌써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렇죠. 왜 같은데 같다는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될까요?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뭐지요? 박덕창 거사님.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시간이 끊어졌어. 변할 것이 없어. 불생불멸이야. 이건 진짜야. 이건 실체야. 그런데 상대성은 모습이 있고 시간이 들러붙어서 변하고 생멸이 있고 가짜고 또 자체성이 없어.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박덕창 거사님의 몸뚱이는 모습이 있고 변해. 그렇지만 박덕창 거사님의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고 불생불멸이야. 모습이 없어. 어떤 모습이 없어. 그러면 일시맹도 물론 마찬가지로 일시맹 모습은 모습이 있어. 일시맹이란 모습이 있어. 그지요? 이렇게 여자고 지금 할머니잖아요. 있어. 근데 일시맹 모습이 변하고 생멸이 있고 가짜거든요. 근데 일시맹의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 시간이 끊어졌어. 변할 것이 없어. 그럼 박덕창 거사님의 법신자리하고 일시맹의 법신자리가 같아야 되나? 안 같아야 되나? 이론적으로는 같은 게 맞은데 심정적으로 이것이 공간이 형성이 안 돼. 실감이 안 가.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턱이에요. 이 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지요. 공부하는데 이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넘을 거예요? 이 턱을 어떻게 하면 넘겠습니까? 이 턱을 어떻게 넘겠냐 이 말입니다. 이 턱을 어째 넘지에?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예요. 전부 조건 지어진 법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행의 몸도 변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박덕천 거사님의 몸도 실체가 없고 변하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내가 알아버렸다. 확실히 깨달아버렸다. 진짜 도장 확 찍었다. 내 마음에 확 실감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박덕창 거사님과 일심행의 몸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고 있구나 해서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삼법인을 얘기를 하십니다.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하다. 그래서 일체법의 무아임을 통달하는 것이 진시보살이다. 진짜 보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자꾸 찾으려고 해. 요것만 자꾸 찾으려고 해. 그렇죠? 요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요게 찾아지나? 어디에서 입장은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입장이 있는데. 모습이 있으면 입장이 있는데 모습 없으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자유롭고 평안은 얻으려고 하고 또 분별망상은 버리려고 하고 그죠? 고통은 버리려고 해. 어때요? 유광열씨. 고통은 버리려고 하고 괴로움은 버리려고 하고 즐겁고 자유고 깨달음은 내가 구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작 깨달음을 구하고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버리려고 하고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박덕찬 거사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궤변입니까? 그런데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고 괴로움은 버리려고 하는 먼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바깥으로 쫓아나가. 괴로움은 버려야지, 깨달음은 얻어야지. 얻어지겠습니까? 안 얻어져요.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걸 내 괴로움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내가 없으면 나를 모르는데 그럼 뭔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느냐? 자꾸 나에게로 와야 돼요. 나에게로. 화살표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자꾸 내 쪽으로 와야 돼요. 내 쪽으로 와서 제일 먼저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정말로 어떤 물건인지를 부처님의 삼법인에 딱 대비를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장 안 찍고 서류가 통과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몸뚱이가 삼법인에 먼저 거기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몸뚱이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몸뚱이에 머물면 고통이구나. 몸뚱이에 머물지 않으면 열반적정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법인에 부처님의 삼법인 서류에 도장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명연수대사도 보면은 제일 먼저 식심, 절대성 자리가 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하는 것이 전부 마음이 한다. 절대성 자리가 한다. 그러고 이 상대성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 딱 몸뚱이라고 딱 지적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각경에도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사대로 구성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딱 첫 마디에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은 뭐야?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대로 된 몸을 파하미니 이 몸이 공하다. 이 몸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공은 곧 무생이다. 텅 빈 것은 본래 이 무생이죠. 여기 불생불멸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 자체의 그 바탕은 바로 무생이다.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이어이었다. 그 다음에 제4는 오음이죠. 색수상 행식. 색이 바로 몸뚱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색이 몸뚱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음이 어찌 있겠는가? 왜? 몸뚱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육근이 붙어 있잖아요. 육근이 없으면 육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명연수선사의 동교 오위문과 새말기라고 하는데 수백 년 전에 얘기해 놓으신 게 우리 딱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새말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먼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굴리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다 들어갔지요, 지금? 딱 두 마디로 다 들어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나라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나라고 했던 것을 어떤 것을 나라고 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 통찰이 없고 맨날 그냥 그 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뭘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박덕장 거사님 좀 수긍이 됩니까? 어째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이 몸뚱이 이때까지 나라고 했던 이 몸뚱이가 과연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짜 나에게로 실감이 오면 아 진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진짜 아니네, 이거 헛것이네, 이렇게 되면 백봉 선생님이 늘 주장하는 공부방편,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정말로 이것을 열심히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주십시오. 지금 2시간 동안 한 거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것만 늘 보십시오. 이렇게 비대해 놓은 거, 대비해 놓은 걸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모습공식. 모습공식은 3법이네요. 이 모습공식을 해서 내가 정말 이 모습공식으로 실감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고맙습니다.